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9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로마서 9장 27절에서 29절을 봉독했습니다. 구원의 씨와 남은 자 구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세상에는 그럴듯하지만은 전혀 허황한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이 성경은 너무나 허황된 것 같은 그런 말씀 같지만은 확실하고 틀림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는다, 그런 말씀이세요. 민수기 23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게 시건치 않는다 하는 이 단어, 이 식자가 밥식자예요. 말씀 원자에 밥식자.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버리지 않는다, 그런 말 있죠. 왜 말을 씹느냐, 그런 말, 좀 속대스러운 그런 말이거든요. 말씀을 씹느냐, 내 말을 하면은 왜 씹느냐, 그러니까 그냥 먹어버리고 그 말을 실행하지를 않는다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 성경에 있는 말인데 시건치 않는다. 하나님은 또 이런 말씀 있죠.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소금 언약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민수기 18장 19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원한 응식으로 너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왜 소금 언약이라고 하면 변하지 않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소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뭐에 쓰겠습니까? 암짝에도 쓸 데가 없는 게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했죠. 근데 맛을 잃지 않아요. 소금은 맛을 잃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을 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것도 그 말씀이 변치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그냥 다시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토지를 적시어서 밭 가는 자에게,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음식을 주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하나님의 입에서 한번 증거된 말씀은 헛되이 그냥 돌아가지 않는다. 다 이룬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냥 증발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식물들을 그렇게 열매 맺게 하면서 그런 역할을 다 하고 본연의 임무를 다 하고 올라가는 그런 이치를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이와 같이 생명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자에 몇 번 보았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증거된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오죽했으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겠습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 안에는, 하나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전달을 받은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전파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 통해서,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제 구원의 씨, 이 용어를 썼는데 제목에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씨예요. 말씀이 구원의 씨예요. 예수인데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건 1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씨입니다. 이렇게 요지를 정했어요.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씨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 말씀을 하셨죠? 말씀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소망하는 거, 천국을 소망하는 거, 구원받겠다는 것, 말씀을 배제하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단상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 빼놓고 다른 소리 한다면 그건 들을 필요가 없는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들, 세상적인 좋은 말씀들은 목사들보다 더 유명하고 유능한 수많은 학자들도 있고 그런 명사들이 있어요. 강사들이 있고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할 말을 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증거한 거예요. 그래 예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말씀이 없이 교회를 다닌다, 그건 구원 없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빈 껍데기예요. 요란하기만 하지,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빈 깡통이 요란하다고, 요란하기는 한데 시끌벅적하긴 한데 말씀이 없다, 그건 모양만 신자예요. 모양만 신자. 목회자가 말씀이 없다, 모양만 목사예요. 성도가 깨달은 말씀이 없다, 모양만 하나님의 자녀 같은 그런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건 실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썼어요. 마당만 밟고 다니지 말라, 그런 말씀. 마당만 밟고 다니면, 오늘 우리 교회 주차장만 밟고 다니시고 오셔가지고 본당에 들어와가지고 의자에만 히프만 붙였다가 나가면 뭐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본문과 연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 말씀이에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백성 없어요. 노세 때, 아브라함의 조카 노세 때, 그때 소돔 고모라 유황 불바다가 됐어요. 아예 재가 되어버렸어요. 그 현장에 가보면은 그냥 그 염해에서 넘친 그런 소금기, 바위들도 보면은 먼지가 묻어서 그냥 흙이고 바위인데 가져다 깨서 보면은 소금덩어리예요. 소금덩어리. 버려진 땅이다 이 말이에요. 소금이 땅에 버려지면 어디다 쓰겠습니까? 버려진 땅이다. 그런데 여기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법에 귀를 기울여라.
육적인 그 시대 옛날 유황불에 제가 되어버린 귀신들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사야는 그 이후에 오랜 날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오늘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뒤에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물질만 재물만 많이 갖다 바치면 뭐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거기에 구원이 없는데 말입니다.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고 다니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세상은 소돔 고모라보다 더 썩었으면 썩었지 결코 덜 되지 않았어요. 예? 썩는 분야예요. 더 썩어 있어요. 소돔 고모라가 음란한 도시였기 때문에 소돔 백성들이 다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그랬습니다. 현대 문명의 사회 속에 살면서 얼마나 썩어 문지러졌습니까? 뭐 충격적인 뉴스를 계속 접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15살밖에 안 된 중학생이 자기 어머니 뻘이 넘는 40 몇 살 먹은 분을 학교 운동장에서 성폭행을 하고 일본에 한 번씩 두들겨 패면서 그렇게 하고 희희낙낙거리고 웃고. 그 뉴스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게 그냥 세상의 한 단면이에요. 한 단면. 그날 그 현장 거기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그거는 그래도 그 아이는 안 죽이고 갔어요. 죽여버리잖아요. 증거물을 없애버리려고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 소돔 고모라보다 더 썩었단 말이에요. 소돔 고모라 백성들에게 관원들에게 하는 소리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증거된 말씀에 또 노새 때와 같으리니 말은 또 하는 말은 그 앞에 어떤 때를 얘기한 거예요. 인자의 임함, 예수 재림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하는 말을 26절부터 27절까지 이게 쭉 증거하고 나서 또 하는 말이요. 예수 재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세 지말, 이 말세 이 시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또 노새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노새 때와 같다고 하잖아요. 예수 재림 때도 소돔 고모라의 때와 같다. 그러니까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말은 그 지나간 유황불 죄가 된 귀신들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 말세를 사는 인자의 때 예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대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마당만 밟고 다니는, 마당도 안 밟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성소에 마당도 안 밟는 사람, 여러분은 마당이라도 밟고 있잖아요. 네? 그래, 마당만 밟고 사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속빈 강정이 되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은 열매를 볼 때 부피 크기를 봅니다. 수박도 큰 걸 사죠. 같은 가격이면 큰 걸 사요. 복숭아를 사고 사과를 사고 배를 사도 같은 가격이면 큰 걸 선호하는 것이잖아요. 그 양식을 생각하니까, 배로 들어가는 양식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씨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양을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 안에 씨가 있느냐, 생명씨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생명씨가 뭔데, 구원의 씨가 뭔데?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얼마만큼 깨닫고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열매 속에 씨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그랬대요. 열매 맺는,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는 말씀은 근자에 보았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생명력이 있는 그런 신앙 유무 있는가 없는가, 생명력이 있나 없나,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 씨 가진 열매 신앙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시작. 씨 가진 열매 신앙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잘 깨달아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달아서 그 깨달은 그 안에 있는, 그 의미하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붙들고 그리고 믿고 가슴에 품고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으면, 문자적인 성경만 알면, 문자적인 성경은 어느 누구나 다 어린 시절이 다 있어. 우리가 이만큼 성장하기까지는 어린 시절이 다 있었지요. 누구나 거쳐가는 것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믿으려고 교회 오니까 갑자기 이렇게 커버리는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정상이에요. 그건 비정상. 신앙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린아이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 때는 이 껍데기를 붙들고 외형적인 거, 외형적인 모양을, 이런 걸 좋아하는 겁니다. 혹시 이제 주보에다가 이제 헌금을,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셨는데, 어떤 헌금을, 일정 헌금을 하셨는데 주보에 기록이 안 됐어요. 이제 실수로. 그럼 이제 이게 실수로 타이핑하다 기록을 안 하는 건 괜찮은데, 그것이 물질적인 어떤 사고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관리하는 분들이 잘못하지 않도록 어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목적이 그게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는데 거기에 기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어필한다면 그건 어린아이라는 것이죠. 어린아이 신앙. 저도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할 때 그럼 창세기 말씀부터 쭉 성경을 일독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쭉 읽어가는데, 창세기 22장에 가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겨우 하나 낳은 이삭을 모리아 그 제단 산에다가 번제로 달라는 거예요. 번제라는 게 무슨 가서 데리고 가서 예배 한번 드리라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자기 자식 독자 이삭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묶어놓고 칼로 때려서 잡아, 짐승 잡듯이 칼로 때려서 죽여가지고 나무다리 위에 놓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그 냄새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향기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 번제야. 그게 번제. 세상에 하나님이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걸. 이삭을 데려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산에 가서 거기서 번제로 달라. 그러니까 또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데리고 가서 실제로 가서 나무단을 놓고 거기서 이삭을 잡는다고 칼을 들어 빼고 내리치는 거예요. 내리치는 순간 멈춰라, 멈춰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에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그 22장 전장에 걸쳐서 후미에만 그 가족 얘기만 조금 나오고 22장 전장에 걸쳐서 스토리가 거기 나와.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냥 외우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외워져 버렸어요. 그게 외워졌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를 했는데, 뭐 거침없이 제가 손 딱 들고 나가서 창세기 22장을 그냥 안 보고 줄줄줄줄 쭉 했죠. 막힘없이, 뭐 외우면 좀 이렇게 막히기도 하잖아요.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하도 그냥 이게 머릿속에 막 회전이 돼가지고 막힘없이 줄줄줄. 얼마나 그게 또 자랑스럽고 뿌듯하던지요. 문자적인 이야기야.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문자적인 말씀 그것만 알아도 그렇게 그냥 자부심이 생기고 대단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소용없어요. 그 말씀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자 이삭을 달라는 게 아니고, 독자 아들을 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붙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를 충실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아예 신학 과정으로 해서 충실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안 하신 분들은 꼭 성경 공부에 교구장님 상담을 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설교 말씀을 듣기가 편해요. 뭔 말인지 알아야 돼요. 척 하면은 쩝 하면 입맛 따시는 소리구나. 퍽 하면 담 넘어 호박 떨어지는 소리. 툭 하면은 소똥 떨어지는 소리다. 그냥 들으면 아는 거예요. 그냥. 그 설교가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하기가 편해야 되는데 그 길게 설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이 말씀에 거침이 되지 않고 이해하고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설교가 길어지는 거죠. 아가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보는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자, 이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를 잡으라는 겁니다.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인들이 포도밭에 가서 여우 잡으러 돌아다녀야 되겠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전도하러 다녀야지. 여우 잡으러 다닙니까? 그래도 여우 잡으면 몇 푼 돈벌이는 될 거예요. 가죽 벗기하고 여우털 팔면 아마 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만 이거 문자적인 이야기라 문자적인 말씀. 포도원이 뭔가를 보아야 되는데 이사야 5장 7절 말씀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하나님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심오하게 비유를 합니까? 사람을 나무로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다 사람. 그걸 나무로 비유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 포도농사 짓고 있어 지금. 포도농사 짓는 분이에요. 포도원지기예요. 포도원지기.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무리들이 바로 포도원, 포도원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포도원교회라는 교회 이름도 그렇게 세워요. 간판을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거기 여우가 많이 있으면 안 되지. 잡아야지. 이름은 포도원교회인데 거기에 여우가 있다.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세상에서도 여우 비유를 하잖아요.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새끼들 뭐 이런 비유를 하잖아요. 곰 같은 와이프보다는 여우 같은 와이프가 살기 좋다 그런 말도 해요. 그런 말이에요.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족속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이렇게 비유를. 그러면 여우는 뭐냐? 여우는 뭐냐? 여우도 답을 해놨지. 성경이 있죠. 이런 성경에 그 옆에다 답을 써놔버리고 2 더하기 2는 4 하고 옆에다 답을 써놓으면 얼마나 편해. 그런데 흐트러놨어요. 성경은 흐트러졌어요. 흐트러놨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는 사람이 봐야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전체를 못 보면은 찾을 수가 없어요. 코끼리 코가 왜 이 상아가 이렇게 생겼는데 코가 왜 이렇게 길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소경은 그걸 몰라요. 다리가 왜 그렇게 굵어야 되는 이유를 모릅니다. 그 황새 다리 같이 생기지 않고 코끼리가 왜 그렇게 두툼하냐 이 말이에요. 소경은 모르는 겁니다. 코끼리 전체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그 이유를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 말씀으로 봅니다. 13장입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쳐서 예언하되 좋은 말로 하지 말고 책망을 하라 그 말이에요. 쳐라 하니까 가서 따귀를 때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폭행이에요. 현행범이 되는 거예요. 그냥 쳐서 예언하되 이 말은 책망하라 이 말입니다.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성경대로 증거를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어제는 이렇게 풀었다가 내일은 또 저렇게 풀어버리고 이랬다 저랬다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답은 하나잖아요. 2 더하기 2는 4잖아요. 5가 될 수 없고 3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3이라고 하고 오늘은 또 4가 아니라 5라고 하고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어떤 자예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자.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애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거짓 선지자를, 말씀 없는 거짓 선지자를 여우라고 한 거예요. 여우라고 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 말씀 없이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를 여우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한테 와서 읽는 자가 있어요. 혹이 와서 그렇게 읽었어요. 그랬더니 가서 헤롯한테 가서 말해라 하면서 비유한 말씀이 있어요. 헤롯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3장 31절 말씀.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빨리 피하라 이 말이야. 도망가라 이 말이야.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헤롯이 여우다 이 말이야. 헤롯이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헤롯을 여우로 비했어요, 예수님이. 헤롯이 여우지, 여우는 여우예요. 동방박사가 예수 탄생할 때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면서 별 출몰을 얘기하면서 이 땅에 왕이 탄생한다. 어디서 탄생하기로 됐느냐? 헤롯이 궁금하죠. 자기가 왕인데. 그래서 그 서기관들과 유대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성경에 어떻게 예언이 되었느냐 물어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 왕이 올 것이 예언이 되어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간 거죠. 예루살렘에 처음에 왔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헤롯이 동방박사에게 하는 말이 가서 왕을 만나면은 경배하고 내한테도 알려달라. 내가 너 가서 경배하려니까. 근데 실제는 자기가 경배하려고 알려달라는 게 아니었죠. 내가 왕인데 누가 감히 왕으로 태어나니? 가서 싹이 올라올 때부터 죽여버리려고. 동방박사가 안 와요. 헤롯에게 가야 되는데 안 갔어. 부탁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현몽하여서 동방박사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그냥 바로 고국으로 가버려라. 그래서 저 동방박사가 예루살렘 안 들리고 가버린 거예요. 세워라 내워라 안 오니까 헤롯이 아차 속았구나 생각을 하고는 칼을 보내서, 베들레헴에 칼을 보내서 3살 아래로 어린 아기들을 그냥 무조건 다 죽여버린 거죠. 예? 무조건 죽여버린. 그 중에 하나는 왕이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우죠. 경배하겠다 하고 칼을 갈고 있었으니까 그 여우죠. 예수님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해라. 본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저는 진저석은 나를 죽이려고 했던 자다 이 말이에요. 속뜻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그 속에 있는 그 뜻이 바로 구원의 씨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씨를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씨를 전파해야 돼요. 천지창조 이후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온갖 식물들이 다 만천하에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것은 왜입니까? 씨를 보존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씨를 안 남겨두었더라면 우리가 이 수많은 식물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2절 말씀에 11절에 씨 맺는 과목을 내라 하니까 땅이 그대로 돼요.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니 그 뒤에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안에 씨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씨알태기 없는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씨알태기가 있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 설교가 씨알태기가 있는 설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자의 설교도 그런 설교가 되는, 생계 유지의 차원의 씨 기능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생명력을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끝날까지 전파하는 데에 그 생명력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구원은 씨 이야기를 배제하고는 논할 수가 없어요. 논할 필요도 없고 논해봤자 소용도 없는 것이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 말씀 보십시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추수꾼이죠.
추수를 한다 이거 거두는 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영생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영생할 수 있는 열매를 추수를 하는 거예요. 추수해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창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락이 들어가고 보리가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 창고에 들어가. 천국이 창고라.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 영생에 이르는 열매. 생명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는 것은. 그래서 부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씨가 있어야 된다. 오늘 설교 말씀도 설교가 길게 장황하게 하는 것보다도 그 안에 씨가 있는 설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늘 했던 설교, 제가 이 40년이 다 되도록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87년도부터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이 말씀을 많이 했겠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 그런데도 저는 단 한 번도 준비 안 하고 단상에 올라와 본 적이 없어요. 준비는 어느 정도? 하루 종일 준비를 해가지고. 오늘 이 말씀 너무나도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씀일 수 있고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아는 말씀일 수 있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하루 종일 준비를 한 말씀이에요. 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씨가 없냐? 너무 많이 들어가 잘 알아가지고 다 아는 말씀이다. CP 보고 있어. 그 씨가 없는 거예요. 지금 씨가 없는 설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감동을 줘야 돼요. 많이 들었던 교회 개척할 때부터 와 있던 성도님에게도 마음에 감동을 줘야 돼요. 느낌을 줘야 돼요. 말씀의 느낌, 생명의 느낌을 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준비 안 하고 단에 올라올 수가 있겠습니까? 부피가 필요한 게 아니라 씨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을 경계하고 싶은 한 가지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앞서 그랬잖아요. 문자적인 말씀에도 신비하고. 어떤 분은 이제 처음에 저를 만났던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내용은 설교를 실컷 듣고는 내용은 전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뭐에 은혜를 받았냐?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안 보고 그냥 성격을 줄줄줄줄 굴지 하는 거예요. 아 신기하다면서. 그때는 교육을 하면 2시간씩 했어요. 교육 강의를 하면 2시간씩. 아 2시간 동안 쉼 없이 계속 성경 이야기를 하니까 칠판만 하나 갖다 놓고 계속 이제 앞에 여기 나가서 계속 강의를 하니까 그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뭐 들은 거 깨달은 게 뭡니까 하니까 그거는 뭐 지금 모르겠다고 그러네요. 그것만 가지고도 은혜가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문자적인 말씀만 가지고도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깊은 말씀을 증거를 하니까 시기와 때에 관해서, 예수 재림의 때에 관해서, 천국의 그 깊은 비밀, 과연 천국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졌다면 지금 어디가 있는 것이고 죽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 것이고 안 이루어졌다면 언제 이루어질 것이고 어떻게 어디서 이루어질 것이냐, 달나라에서, 화성에서, 목성에서, 금성에서, 아니면 지구상에서 어디서 어떻게 어느 때에 이루어질 것이냐, 그리고 그때 우리의 몸은 어떤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구원을 누리게 되느냐, 이런 영적인 깊은 얘기를 하니까 아주 이제 충격을 받아보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보는 거예요. 놀래버린 거예요.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데, 그것도 어떻게 천국을 가? 죽으면 천국을 가는데, 뼈와 살이 있는 그 몸 그대로 부활해가지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무덤 파봐. 그게 그 뼈 있는가 없는가. 가버리고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빈 무덤이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하늘 왕권을 가지고 오리니 그 올 때에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올 때에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도 행함입니다. 행함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거죠. 이 행하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이거 언제 제가 받느냐? 당장에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한 자 당장에 그 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당장에 받으면 얼마나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딱 하나님 말씀 비방하고 나가더니 벼락이 딱 때려가 죽여버리네.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 대적하고 나가더니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쫙 뻗어버리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 올 때에 갚으리라. 그러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갚음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답만 얘기해 버리면 이제 성과시러지는 거죠. 그래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배경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이치를 설명하고 이해가 가기 쉽게 이해하도록 그 설명을 제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어진 거예요. 이렇게 깊은 말씀 처음에 접했을 때 충격적으로 받고 놀랬던 그런 분들이 생각하기를, 아, 내가 신앙생활 헛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 그런 생각을 했어. 그런데 말씀을 좀 어느 정도 듣다 보니까 요즘 와가지고는 안 놀래. 왜 안 놀래냐? 영들이 무디어졌어. 영이 무디어졌어. 이제 모양은 여전해. 예배 생활 잘하고 뭐 다 해. 근데 영이 무디어졌어. 사명 의식이 결여됐어요. 이 사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명이라는 것을 그때는 그렇게 그냥 갈급해 했던 그런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해라 하면, 목사님 나 못해요. 뭐 해라 하면 나 못해요. 아니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잘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할게요. 이런 자세라 해야 되는데 사명 자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엄청나게 영이 무디어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과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것은 예수 한 사람만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순종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나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순종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의가 양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순종의 씨들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바로 의로운 씨요 생명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모양만 예수 믿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 말씀을 아도 먹었는데 모양까지 다 됐는데 깐부기가 되어 있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 깐부기를 아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리 깐부기, 밀 깐부기 보면 보리 이상 모양 그대로예요. 똑같아. 그런데 다 곰팡이 져가지고 다 썩어버려서 안에 텅텅 비어 있어요. 그게 깐부기예요. 모양은 똑같은데 얘나 지금이나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사명 의식이 식어버렸다면, 그 영이 무뎌졌다면 깐부기예요. 깐부기. 그때 제가 늙은 닭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알도 못 나면서 햇병아리들 충성하면 와가지고 해방이나 하고, 이제 그런 늙은 닭들. 밥맛은 없어가지고 헛간에서 꾸꾸 해도 늦게사 나오는 거예요. 늙은 닭 얘기를 제가 했는데, 씨 가진 남은 자들의 구원을 이루자. 자, 다 함께 세 번째 시작. 씨 가진 남은 자들로 구원을 이루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 거예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이게 1차적으로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나 한 사람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2차적으로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이웃들에게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2차적으로 전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도들 전도했으니까 이만큼만 모시고 그냥 여기서 우리끼리 뜬가뜬 편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우리 세대가 가버리고 나면 교회 텅텅 비게 그렇게 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랬더라면 우리 앞세대에서 끝났지. 우리한테 오주다 우리 전신도 못했어요. 우리 이전 세대에서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씨가 되어서 남은 자의 영광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의 영광은 엄청난 거예요. 한 사람은, 저는 어느 날 사만원이니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나를, 청주에 있는 목사님이 나를 이 실로에 전도를 했는데, 원래 기독교인으로 나를 전도한 것은 저희 사모가 20살 때 나를 전도를 했어요. 펜팔하고 같이 오랫동안 펜팔하다가 처음으로 만났어요. 9월 1일 날이.
참나 일요일 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옷도 점잖게 하고 나가 아주 점잖게 해서 사 입었어 새로. 그랬는데 이거는 젊은 처녀가 보기에 안 좋은 거야. 나는 이제 점잖은 거죠. 바지 있잖아, 양복 바지 같은 거 하나 딱 사 입고. 평소에는 청바지 입고 막 떨어지고 누빈 거 입고 다녔었는데 그날은 점잖은 빼려고 그래 다 입고 남방을 또 하나 딱 했더니 전부 다 이게 선호하는 게 아니야 이게. 그냥 날 데리고 교회를 데리고 가는 거야. 교회를 가자는 거야. 난 교회 가려고 만나러 온 거 아닌데 교회 가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교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갔더니 남자와 여자가 앉는 자리가 따로야. 그래 여자는 2층으로 올라가고 남자는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딱 보내고 나 혼자 앉았는데 이거 뭐 찬송가를 부르고 막 뭘 알아야지. 마음은 콩밭에 있는데 응? 그게 시작이에요. 제가 그렇게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전도한 사람들을 쭉 나열을 해보고 지금까지 오면서 전도했던 사람들 나열을 해보고 그리고 저를 통해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대전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서울에서 이렇게 목회 현장에서 가르치면서 전도됐던 이런 분들을 쭉 생각해 보니까 이건 너무 과분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셨는가? 나 한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또 가지를 또 다른 가지를 해가지고 그 가지가 또 가지를 그 가지가 또 가지를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날까지 얼마나 많은 제가 줄기를 뻗고 뿌리를 뻗어서 그렇게 나갈 것인가 생각하니까 아주 그냥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보통 사건. 전도를 한 명도 만약에 못 하신 분 계시면은 진짜 정신 차리십시오. 정 내가 전도를 못 하겠으면 한 명 해놓고 그냥 하지 마. 그럼 내가 해놓은 한 명이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근데 한 명도 못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시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해요.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막의 상징막같이 포도원의 망대 안 많잖아요. 원두막의 상징막같이 그냥 그 사람이 여러 명 지킬 수 없고 하도 넓고 굴곡져서 뭐 언덕이 있고 그러니까 안 보이잖아. 이쪽은 안 보이잖아. 거기다 상징막 하나 해놓고 에워싸인 성읍같이 에워싸는 건 많고 쌓인 건 적잖아요. 따라요. 겨우 남았도다. 겨우 남았도다. 이게 망조 들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겨우 남았도다. 딸 시온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딸 시온이. 시온은 하나님의 집 이름이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만약에 대청마루 위에 있는 거 쌀가마니 다 갖다 볶아 먹고 지져 먹고 삶아 먹고 밥에 먹고 떡에 먹고 다 먹어버리면은 그 다음 해 농사 뭘로 질 거예요. 그래도 한 차도 그냥 남겨놔가지고 그 이듬해 봄에 모짜리판에다 뿌려가지고 나랑 농사 지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씨로 여기시는 거예요. 생명의 씨를 공급해서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 만들려고 지금 우리를 씨로 주신 거예요. 씨를 공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본문 이야기야. 이제 지금 본문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본문 로마서 9장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부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지금 바다의 모래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20억이요 20억 얼마나 많아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끝까지 남아야 되는 거예요. 남은 자만 구원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가리라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이에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20억이야 지금 20억. 뜻도 모르고 시도 없이 그냥 주여 주여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죄입니다. 주여 죄입니다. 이게 전부 다 씨알턱이 없는 짓거리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씨알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주여 죄인이면 이게 됩니까? 처음에는 주여 죄인이 맞아요. 그러나 죄병이 고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서 고치는 겁니까? 천국 가서 제 문제 해결할 겁니까? 예수가
십자가 진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 제가 누누이 설교를 했잖아요. 너무 기뻐서 안 짓게 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안 짓게 돼요. 의가 너무 좋아서 안 짓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가고 곱게 끌려가지고 의를 지켜야 되니까, 의롭게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게 의가 좋아서 의롭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웃돕기가 나는 너무너무 좋은 거야. 돈만 생기면 이웃돕기 하는 거야. 돈만 생기면 이웃돕기 하는 거야. 그게 좋아서 하는 사람이야. 그건 힘들진 않아. 절대 힘들진 않아요. 그거는 할 수 없이 하는 것은 힘이 들지. 그거는 그래, 그렇게 생각하니까 죄인 안 할 수가 없다, 그런 소리를 하는 건데, 그건 덜 됐기 때문에 덜 된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우리도 지금 현재도 덜 됐지만은 덜 되지 않고 잘 되려고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그 말씀을 이룬다는 거예요. 필하시고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을 필하시는 거예요. 끝내시리라. 말씀을 끝내시는 거예요.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라. 3번씩이나 강조를 하는 거, 반복하는 똑같은 비슷한 말 아닙니까? 이룬다는 말이나 끝낸다는 말이나 필한다는 말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병력 필, 병력 끝, 병력 3년, 2년 이뤘다. 의무, 국방 의무 이뤘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이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 인자의 때 바로 심판하시고 씨들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중요한 말씀이니까 보겠습니다. 씨를 본다 했으니까 이 씨에 관한 이 말씀 빼버리면 안고 없는 빵이 돼. 설교가 씨 없는 설교가 돼버리니까 이건 꼭 봐야 될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거 해야 되겠어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은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와서는 뭘 얘기하느냐,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 그로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셨어요.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속건 이런 말은 바꿀 속자, 허물건 자예요. 허물하고 바꾼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운명하게 함으로 해서 우리의 허물을 이게 없도록 바꾸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 몸 희생으로 속건 제물로, 예수님이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십자가의 길을 가셨죠. 이미 가셨죠. 그가 따라하시면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은 그냥 저절로 온 인류가 다 죄에서 해방받는 게 아니라 그 씨를 보게 된다. 씨를 보게 된다. 씨의 사명자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크게는 씨의 사명자가 등장하는 것이고, 작게는 우리가 더 민첩하게는 우리 개개인 바로 다 씨의 사명을 해야 될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그 씨를 보게 되면 그 날은 길 것이요, 길면 기차요, 영생이요, 영생이지. 또 그의 손으로, 따라서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씨가 있어야 성취가 되는 거예요. 씨가 없으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으로 폭삭 유황불에 채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의 세상이 아니라, 그런 세상이 아니라 세상이 새롭게 된 그리스도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의 영광된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이 구원의 씨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깨달아서 씨 가진 열매들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 가진 열매가 되어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의 주역들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